자, 우리 같이 앞뒤에 돌아보실 때 저 멀리까지 손을 흔들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또한 이 다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권면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된 소식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나누는 자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다. 세상에 복된 소식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복된 소식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나는 이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참다운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세움받는 그런 일꾼,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일꾼의 사명을 맡겨주었다. 더 작은 자에게. 그 얘기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부족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일꾼 삼아 주셨다.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그 일꾼이 되었다.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맨입을 가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좀 가득 담아서 나눠주라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창세 전부터 비밀의 경륜이 있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은 뭐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 비밀의 열쇠.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바로 내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되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생명과 영생을 내게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라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참된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 특징을 제가 여섯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점검을 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6가지 중에서 몇 가지에 속해 있는가,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더 도전받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6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어떤 특징이 일어나나, 첫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엎어놓고 뒷전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도합 성경 66권으로 한 권으로 묶어놓은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의 66권의 한 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된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과 기준을,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말씀을 나눴어요.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세상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저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세상에서는요, 위양 인생을 한번 사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기쁘면서 살려고 한단 말. 근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샘이 마르지 않은 샘이 계속 솟아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 한 권의 사람,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성경 한 권의 사람, 성경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말씀으로 활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일어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깊이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것이 구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은요,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특징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드러나더라 그 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도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눠주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지속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의 귀한 아들이라 목욕제기 시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그런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 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지속하기 위해서 예배, 공적 예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모든 그 자리, 축복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사랑하고 중요시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노력하는 그 삶이 특징으로 드러나더라 그 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고 대화하는 것이다. 같이 살지만은 입을 다물고 대화하지 않으면은 지옥과 같아요. 근데 가까이 살면서도 같이 대화를 자주 하고 자주 하면은 친밀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멀어지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그 자리에 늘 가까이 자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 거룩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경건의 삶, 그것이 거룩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악된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열망하는 삶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특징, 제가 5가지 거룩한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가 있다 그래요. 5가지. 거룩한 삶의 5가지. 첫째는 시간의 거룩. 첫째, 시간의 거룩.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그 거룩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공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의 시간, 헌신하는 시간, 전도 선교하는 시간, 그 시간을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거룩.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을 자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만족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도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11조 생활,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갚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다고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 때 저금통을 준비해주고, 야, 저축해라,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써라, 돼지 저금통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주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아껴 써라, 저축을 해라, 나중에 큰 거 써라 그런다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교육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한 차원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2개 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통을 주고, 하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의 통을 2개 주는, 항상 2개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2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물질에 대한 구별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물질의 절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3번째, 장소의 거룩이라고 그랬습니까? 했습니다. 이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장소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서로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소, 소그룹의 모임이라든지 구역 예배의 모임이라든지 기도의 모임, 찬양의 모임, 바로 그 자리를 늘 즐겨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4번째, 생활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다 마시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는 반드시 내가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술의 자리, 담배 피는 자리, 그리고 마약, 가짜게 생각하면서 마약의 자리, 이런 그런 것들을 먹거나 마시거나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 생각의 거룩입니다. 생각의 거룩. 우리의 생각은 지멋대로 막 들어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지멋대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뿐 아니라 생각을 하면 말로 나가는데 말도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절제가 있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짐승들은 다 절제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입은 옆에서 막 입을 틀어막고 절제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입도 진실된 말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진실된 말도 쉽지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덕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힘을 돋아주고 북돋아주는 말, 칭찬의 말에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말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부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서로 할 때 절망했던 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어깨가 쳐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말로 행함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특징, 거룩함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특징이 드러나느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부족한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들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내 육체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러잖아요.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교회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교회를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비판 못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다녔습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다녔습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걸 모르고 다녔나 그 말이에요. 교회에 실망했다고 떠나가면서 교회를 계속 맹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교회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 정말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나아질 것이다, 화목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주고받는 상처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아내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보자. 교회에 부족한 것 내가 한번 채워보자.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일꾼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 신실한 일꾼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끼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치다가도 불이 켜져 있으면 끌 줄도 알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청소할 줄도 알고, 내가 청소하지 못하면 바로 이 청소할 수 있도록 물휴지도 대주고 청소 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음료라도 드시라고 또 헌금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전에도 내가 늘 자랑하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전통으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의 장로님부터 청소 다 합니다. 다 해. 밖에 청소 다 합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그렇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모범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특징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신실한 일꾼은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 자꾸 변화되려고 열심을 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교회 생활 딱 시작하면과 동시에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초신자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일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내가 더 부족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드러낼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복음을 맡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일꾼 삼아 주셨다. 일꾼 삼아 주셨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죄를 진 사람 찾으라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범사에 감사해봐야지.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가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덕 있는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삶에서 아니다. 내가 근심하고 세상 근심 걱정한다고 내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근심을 널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해야 되겠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듯이 골똘해지는 것이 그게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염려 근심 내려놓고 내가 그의 나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일을 내가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교회 중심에 작은 일이라도 항상 제 말씀 드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 내게 맡겨준 작은 일을 꾸준히 항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한번 막 드립다 기도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감사의 성품, 배려의 성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내가 좀 더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우선순위를 반드시 붙잡아야지 하면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특징을 통해서 도전받고, 나는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몇 가지 도전받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